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전하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힘겨워하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죽음이 가로막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오심, 고난받으심, 죽으심을 묵상하며 회개와 돌이킴의 자리에 서 나가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활의 목격자로, 부활의 소유자로, 그리고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을 목격하시고 부활을 소유하셨다고 한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 거하지 마시고 생명을 다시 허락받은 자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헛되이 살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죽음의 세력에 의하여서 무덤에 갇혀 슬픔과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곁에는 있는 것을 봅니다. 소외와 차별을 당하고
세상의 억압과 핍박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교육 가운데, 이웃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름받고 보내받은 부활의 증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한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을 잊지 않고 붙잡아주고 계심을 전하며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여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아침,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한 향품,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의 이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인들은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지런하게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곧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충분히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 향품을 다 발라드리지 못하고 그런 채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여인들은 이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이른 아침이 되어지자 부지런하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다 정성껏 해드리지 못한 향유를 발라드려야겠다라고 하며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겨지는 여인들은 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분명한 확신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여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들이 무덤에 갔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무덤을 막아두었던 큰 맷돌 모양의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장정 남자가 몇 명씩 달라붙어야 그 맷돌 형식의 맷돌과 같은 모양의 돌을 굴려낼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미 그 큰 맷돌 모양의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며 여인들은 근심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나라고 근심하며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모셨던 바로 그 자리에 그녀들이 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텅 빈 무덤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합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되나 하며 무너져 내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며 여전히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라고 하는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실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던 이들은 예수님의 익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여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지척에서 모셨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들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였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던 여인들이, 가장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여인들은 문득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자신들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천사였는데 두려움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벌벌 떨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의 이 물음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질책인 것을 깨닫습니다. 천사들은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이전에 예수님이 계속하여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리라고 하는 그 고난 예고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고 하였던 그 부활 예고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거냐라고 하는 꾸짖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비로소 천사들의 이 꾸짖음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7절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깨닫고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11 사도들과 모든 다른 이들에게 뛰어가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소리 높여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지만 무덤을 처음 찾아갈 때 여인들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의 소식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허탄한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은 여성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당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유대 사회의 영향도 있지만 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리 없다라고 하는 일반적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빈 무덤에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나마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림을 보면 두 제자가 열심히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급히 달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덤 앞에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인들처럼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다만 밖에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아서
세마포 수위만 남은 빈 무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을 기이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고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함께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집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익명의 제자였던 여인들과 예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여 세우신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였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오늘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아침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에 또한 경계하고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로, 부활의 소유자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고백과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우리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마침내 부활의 약속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라고나기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아멘 분명히 확신을 갖고 고백하고 또한 우리에게도 부활이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부활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부활의 목격자로, 부활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 생명의 호흡을 내려놓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을 이루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진정한 의미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절망을 이길 희망을, 슬픔을 이길 기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더욱더 감사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로,
예수님 부활의 소유자로만 살아가도록 이끄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작고 연약한 우리인데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그리하였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둔하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 받은 그들이 그들의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였기에 세상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었고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어리석고 둔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또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힘겨워도 예수님 모른다라고 하며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전하기를 원하심을 고백하시며 힘써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가두었던 그 무덤이 헛된 무덤이 되어서 예수님을 더 이상 가둬둘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면 우리는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 가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우리라고 절망하라고 낙심하라고 슬퍼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무덤 안에 거하며 그렇게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오늘 먼저 무덤 밖을 나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니 그 손 맞잡고 일어나셔서 세상에 나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하였다고,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갈릴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듯 부활의 기쁨을 전하시는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에게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마저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의 발걸음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이 절망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죽음의 무덤과 같이 된 세상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함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2021년 4월 4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이 아침에도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여전히 죽임의 세력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셨는데 세상이 약하여서 여전히 세상은 죽음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지 중 한 곳인 미얀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다른 생명을 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차별적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이 미얀마 땅을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걱정됩니다. 생명이 생명을 빼앗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여전히 피부색, 인종, 국가의 차이에 따라서 차별하고 폭력을 행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악의 세력에, 죽음의 세력에 여전히 휘둘러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가는 그리스도인,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너와 나로 구분하고 구별하여서 배제와 혐오, 억압과 차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찾지 아니하고 사람의 유익과 탐욕을 위하여 교회의 공동체가 헛된 자리에 서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능곡의 믿음의 가족들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찾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마저 이기신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마저 이기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죽음이 가득하고 우리는 무덤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염려 마십시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먼저 사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꿔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바꿔 주시고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무덤 속과 같은 혼란의 시대이지만 다만 힘써서 여러분 어둠을 바라보지 마시고 무덤 안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누린 자로서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소유한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무덤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무덤 밖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무덤의 돌을 굴려주시고 어둠을 밖에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1년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전히 무덤 안에 거하며 슬퍼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이 시간 부활의 이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하고 낙심한 한 주간을 보내신 분이 있으십니까?
몸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처로, 삶의 공고함으로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무너져 내려서 마치 무덤 안에 거하는 것처럼 살아간 지난 한 주를 보내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덤 밖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절망과 낙심이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할지라도 다시 사신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 부활의 기쁨이 주어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마저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그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이 단지 주님의 고난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삶에 자신의 공고함으로 느껴져서 많이 힘들다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무덤 안에 거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무덤 밖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로 부활을 소유하시고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부활의 목격자, 소유자 또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손 더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